우리 그쪽 계속해서 번화들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저희들이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용점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을 보시면은 재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물 같은 경우 우리 저희들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이 세상 방식은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그 소유가 집착이나 애착을 갖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물로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서는 청지기 개념이잖아요.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 개념이고, 근데 이 청지기 개념을 이제 사용의 개념으로 적용해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으로 적용해 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을 위해 심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도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보이잖아요. 허비하고 이게 심는다. 또 내 자신까지 말한 거죠. 허비하리니 내 자신까지 내어주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하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지켜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허비라고 번역이 되어서 보통 우리가 허비 그러면 낭비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 자신까지 내어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사용의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지금 저희들은 맡은 자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그 맡은 자는 쉽게 말 청지기잖아요. 청지기.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적 가치관 속에서 바라보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러면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한다. 이걸 제대로 허비한다, 충성한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럼 또 읽어가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 되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집착이 생기게 되고 또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이 되면 초탈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래서 잠깐만. 네. 원래는 아버지 거죠, 전부 다. 저희들이 이 공과를 아는데, 이제 적용할 때는, 이제,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혹시, 무엇 때문에 힘들 때마다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구 거라는 거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의도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훈련을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 내 것이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애착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요 집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애착과 집착이 이제 내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내 것이니까 아깝잖아요. 아까우면 허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다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이제, 물론 아버지니까 자녀가 돼야 되지만, 저희들 이제 청지기 개념을 공부하니까 청지기가 달린 거죠. 청지기. 이게 청지기의 덕목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충성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익한 종입니다. 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덕목들을 지금 저희들이 부분적이지만은 경험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충성되고 그 다음에 나는 무익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누구 의도로 사용돼야 돼요? 아버지의 의도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부족하지만 성령의 지도와 인도, 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족하지만
참 저희들 온전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의 의도대로. 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의도대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사용되어지면은 여기 이제 초탈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초탈되어진 이 말은 이제 상간치 않기가 되어지는 거죠. 상간치 않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거는 무책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과정, 지금 청지기가 되는 공부잖아요. 청지기는 통로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동역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로와 동역이 돼서 지혜롭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요, 무익하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통로되고 동역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훈련인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 지금 오늘은 이제 영성학적으로 공부하니까 그게 뭐라는 거죠? 애착과 집착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육신이 개입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는 법을 좀 저희 부족하지만 공부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쉬운 공과는 아닙니다. 공부만 할 때는 쉬운데 이게 이제 삶에 적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애착과 집착이 있거든요. 제가 다 소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 소유의 개념 속에서 애착과 집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도의 차이하고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공과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책 보면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 되면 집착이 생기고,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이 되면요, 초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못 맡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이 불안하다면 그거는요, 애착과 집착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애착과 집착이 생겨요. 우리 지체들이 다음에 혹시 막 성질 내는 것건 아니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다, 그죠? 물론 이 불편하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것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왜 불편하냐면요, 나의 원함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원함대로 안 되니까 불편해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나의 원함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물론 이제 넓게 설명하면은 이제 또 두 종류로 나눠져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내가 원하는 건지, 이게 영적인 원함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는 영적인 원함이 아니잖아요. 지금 번화대의 영적인 성장을 이해하면서 본능 단계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영적인 거 내려놓고,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강하거든요. 어디서 실패한 거냐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는 경우는 좀 더 순종하기 쉽겠지만 사실 모르는 경우에는 순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일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딱 말씀해 주시면 지체들이 아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신뢰하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양하게 훈련받는 부분을 제가 지금 버나드식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읽어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초탈됐어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했나 그러면 자원하여서. 그죠? 자원하여서 심고 허비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조명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명과 연합은 원래는 하나인데 조명은 시작의 의미가 강하고 연합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점진적으로 완성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00%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이렇게 뭐죠? 나아감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명 단계에서는 인식이 되고 연합 단계에서는요 실천해 가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사용할수록 편한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구나를 깨닫고 실천해 가면서 점점 완성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면 심을수록 뭐라는 거죠? 허비하면 허비할수록 뭐라는 거죠?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는 몰라요. 이게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지체들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떤 마음 생긴다고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야 내 마음속에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죠? 평안해졌다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쉽고 가벼움을 배우는 거예요. 쉽고 가벼움을 배워야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감정이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끼리 관계가 왜 어렵냐면은 감정이 이입돼서 그래요. 감정이 이입되면은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뭐 신데렐라 이야기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콩쥐팥쥐 이야기, 이런 어떤 환상에 젖어서 삶을 살죠. 그리고 어떤 책들을 읽다 보면 그 책에서 가져다주는 좋은 말들을 내가 딱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인생은 교과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부모님과 자녀의 문제가 어떻게 교과서처럼 되겠어요. 힘들 때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는 거죠. 어쨌든 뭐 쉬운 공과는 아닌데 진짜 이렇게 이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보실까요? 문제는 내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믿고 주님께 다 드렸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갑자기 내 것을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신 분들에게 이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는 다 맡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성장하고 나서는 다시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덤을 목적하고 보상을 목적하게 되는 거죠. 이걸 저희들이 보상 심리라고 배우셨잖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 사심이라 그러고, 그래서 주님이 아닌 어떤 것을 목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상 심리라 부르고 때로는요 사심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나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다 보면 찾아오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 정신을 놔버리면은 반드시 이런 특징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가 중요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초탈을 하셔야 돼요. 초탈. 내려놓고 하나님께 뭐 하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집착을 한 번 버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게하시잖아요. 게하시. 제자이면서 수종된 종이잖아요. 이게 게하시 같은 경우도 순간적인 욕심이 그를 망치게 됐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심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를 알다시피 그는 부유하지 않았잖아요. 수냄 여인의 도움으로 쉴 공간을 얻었고 선지 생도들과 집을 짓기 위해서 도끼도 빌려와했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엘리사의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엘리사 형편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게하시도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게하시 눈에 나아만이 가지고 온 재물이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사심이 들어왔다 그런 부분이죠. 네.